4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50장입니다.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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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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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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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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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강단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스타일로 인생과 그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되게끔 세팅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나중심, 육신중심, 물질중심, 또 성공중심 그것이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요.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누군가를 짓밟고 짓눌러야 내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교육도, 사회도, 문화도, 경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 나를 위하여 하게 되는 것들을 조금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씀도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도 나를 위한 것,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또 나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에만 반응해버리는 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종교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보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자주 이렇게 연락이 오는 한 랩런트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또 저한테만 하냐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락을 자주 보내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또 심심하니까 또 사람들이랑 또 연락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랩런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 조금 좀 복음적으로 답해주거나 또 좋은 말을 해주거나 아까 방금도 말했듯이 나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랩런트한테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붙잡은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붙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 왜 보내는 거냐라고 답을 받았을 때 이번 주 붙잡은 말씀을 좀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가 그 자신의 모습과 내가 붙잡은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는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순간 되게 흠칫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붙잡은 말씀을 다시 생각만 해도 다시 들여다만 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되돌아만 봐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랩런트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럴 때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겠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보면은 나를 보면은 참 우리는 참 절대 불가능한 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스도가 그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서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게로 끝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고요. 이 고백 안에 신앙 고백과 이 말씀 안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보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목사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참 왕 되셔서 사단을 꺾고 참 제사장 되셔서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이시면서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또 살아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또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구원의 은혜와 또 복음으로 나의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처 말씀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1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했을 때 맹신이 아니고 정확한 이유와 증거가 있을 때 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이 우리가 명절 때 이제 조카를 보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라고 쳤을 때 많이 자랐네 해가지고 삼촌이랑 팔씨름 해보자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하나요? 나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이길 수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 이길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귀여워서 그냥 그래 하는 거지 사실은 우스운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어른을 팔씨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완전히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먼저 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해방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로 사단에게 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불신자는 당연히 운명 사주 팔자, 점, 굿 이런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으니까요. 또 그리스도로 끝내셨다는 그 시작과 끝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제 한 성도님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지금 내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 제사를 딱 끊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만 이 불신자이신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런 관습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자꾸 내가 해결을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진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음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99도 아니고요, 100이 됐을 때 확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석같이 세워집니다. 이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사탄을 이기는 권세와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또 이런 날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전도에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여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대신 참 선지자권입니다.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거는 사단을 묶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하시죠. 이거는 참 제사장권으로 묶인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내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그 권세를 위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응답을 받는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불완전한 나의 계획, 내가 아니고요, 정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았을 때 참 평안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기엔 느린 것 같은데요, 좁은 길 같지만 세상이 보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완전히 맞춰진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본주의를 쓸 필요도 없고요, 내 방법, 내 계획을 쓸 필요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에서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멈춰야 되면 멈추고요, 가라 할 때는 내가 진짜 말씀의 인도 받아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탄 재앙 지옥 배경의 3조주를 없애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떠난 죄, 공중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까지 보장을 받고 현실에서는 많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이 삼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삼중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 또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언약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절대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으로 전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내가 원하고 내게 답이 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것에 방향 맞춘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는 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신 사실이 그 믿음이 백이 되어 확신으로 구원받은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려 나와 가정 가문 우리 현장에서 사탄을 묶인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풀고 또 완전히 해방시키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리스도의 대사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인도받고 언약의 말씀에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최고 행복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